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시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선을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살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르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2023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송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3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이 23년 오늘 마지막 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어느 정도 이루셨습니까? 계획을 다 완수하셨습니까?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결산이 필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첨단 과학으로 만든 인공위성도 계속적으로 궤도 수정을 합니다. 또 궤도를 인공위성을 쌓으려도 실패하는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궤도 수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잘 설계가 되었다고 해도 예기하지 못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점검해서 궤도 수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과연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정도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즉 결산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잘못된 근본 원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잘못된 것이 근본 원인이 바로 뭐냐? 22절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인가 열심히 삽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고 시작한 일이 어느덧 나를 위한 일이 되고 있지는 않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목사인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사가 되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안일과 영광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주의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주의 성도들의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출발했던 다짐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올 한 해를 점검하고 결산해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적이 많았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난 한 해에는 2023년 이 한 해에는 실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은혜로 새해를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허락하신 선물인 이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려면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시다. 공의로운 재판관이시다. 예,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0편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50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의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여러분,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은 심판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시편 50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 또는 야훼, 엘로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호칭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의 호칭 세 가지를 연이어 기록한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왜 그러냐 하면은 6절에 오늘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 조금 전에 말씀 읽었잖아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은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공의로운 심판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같이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까요? 엘이죠. 엘로힘이죠. 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판장으로서의 충분한 권위를 갖추셨습니다. 결코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공의롭게 판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항소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판단했느냐고, 나를 이렇게 판정했느냐고 항소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심판장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등장하셨습니다. 왜 등장하신 것입니까? 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시니라 하시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시기 위하여 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뭐라고요? 나의 성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자,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아 내 앞에 모으라. 자, 그들이 뭐라고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사의 관계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언약을 맺은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언약을 맺은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따라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판결하시기 위하여 등장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제대로 그 언약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판결하시기 위하여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요 최종적인 판결이 아닌 것이죠. 자, 어떤 판결일까요? 그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가 점검하는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 그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는 판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검을 통해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적사항이 바로 뭐냐면은 감사가 실종된 예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지적하는 사항은 순종이 실종된 말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순종이 실종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실종된 예배, 순종이 실종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고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서 궤도 수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공의로우신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 지적하신 예배, 그 다음에 말씀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뭐냐 하면은, 자, 이 지적사항입니다. 뭘까요? 감사가 실종된 예배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감사가 실종된 예배에서 돌아서라. 따라할까요? 감사가 실종된 예배에서 돌아서라. 예. 오늘 시편 50편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스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이 지적하기 전에 먼저 인정한 것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재물 때문에, 너가 드리는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책망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늘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진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자, 당시에 이 숫소와 순념소는 최고의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을 취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제물의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로 언약을 맺은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렸는데, 성도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자, 뭐랄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갚지 않았다라는 것,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무엇일까요? 서원은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해서 드리기로 한 헌신이 바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빠졌다라는 것이죠. 감사가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 예배, 서원이 실종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실종된 예배는, 여러분, 그 예배가 아무리 잘 짜여지고 음악성이 높은 찬양이 울려 퍼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을 고백하고 그와 무관하게 살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식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너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재물이 부족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가 기쁘지 않다고 말씀했어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도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96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8페이지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 968페이지입니다.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우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이러한 감사가 실종된 예배, 헌신이 실종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굴 도장 찍으러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얼굴 도장 찍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처럼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수단으로 예배를 인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겠지. 내가 이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축복하여 주겠지. 이 축복을 얻는 수단으로 예배를 인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생겨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제목 몇 가지를 나열하는 그러한 감사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인격성이 담긴 감사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이 예배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 부족한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의 출발점이요, 이 예배는 나의 출발점이요, 나의 목표이신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실종된 예배가 어떻게 존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감사가 실종된 예배에는 공의도 없는 것이죠. 일한 것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의로움도 없고 바른 것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부여와 하나님의 모든 종기를,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아버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감개무량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외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진실한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진실한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바로 뭘까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행복감, 만족감이 점점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감이 사라지고 만족감이 사라지니까 무엇인가 대체품을 자꾸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것을 그 어떤 대체품으로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늘 마음이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여와 종기를 모르고 세상의 좋은 것으로 채우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뀌어 버릴까요? 왜 이렇게 바뀌어질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현실의 자신을 보니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익숙함이라는 것입니다. 큰 은혜에 익숙해버려서 귀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드러나면은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났나,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신 것만으로도 기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늘 곁에 있기에 그 익숙함이 감사를 잊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이렇게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가 없는 예배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궤도를 수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한 삶을 멈추어 버립시다. 하나님과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4년은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고백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이 실종된 말씀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를까요? 순종이 실종된 말씀에서 돌아서야 한다. 말씀에서 돌아서야. 예, 우리는 순종이 실종된 말씀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0편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러분,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를 지적하셨습니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를 지적하셨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왜 내가 내 율례를 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는 너희가 왜 내 율례를 전하고 있고 내 언약을 네 입에 두고 있느냐,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늘 입만 열면은 성경 구절이 줄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내가 왜 거기서 나오느냐는 말씀입니다. 너가 왜 거기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악인은 주제에 주제 파악도 못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고 들먹이냐고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악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참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범주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자, 뭐라고요? 내 말을 내 뒤로 던져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내 뒤로 던져버렸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너는 너의 뒤로 던져버렸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전했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도둑과 연합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너의 입을 악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너의 입을 악인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넣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던 그 입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협박과 비방을 일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2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자, 뭐라고요? 내가 잠잠했더니 너가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잠잠했습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도둑과 연합하고 거짓을 일삼아도 하나님이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시 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똑같으니까 그래도 괜찮은가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괜찮네, 이렇게 해도 괜찮네, 악을 행해도 괜찮네, 도둑과 연합하고 거짓을 일삼아도 괜찮네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대담하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음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46편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46편 5절의 말씀 102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5페이지 이사야서 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지혜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고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어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힐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없이 말씀으로만 풍성한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원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만원이 여긴다는 말은 업신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을 뿐입니다.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아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잘못을 판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50편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22년, 23년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은 결과 감사를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고 순종 없는 말씀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닙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이라도 고치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결정 바로 주시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로 잘 알려진 구절이죠. 이 말씀은 재판장인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지금이라도 고치면은 너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실종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 순종은 말씀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는 말씀에 돌아서서 삶의 궤도를 수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한 삶을 멈춥시다. 하나님과 이웃을 윤택해 가는 삶을 사심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순종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4년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2023년을 보내는 날 바쁘게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삶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잊혀지고 있다라는 증거는 내 마음 중심에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성경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점검을 통해서 궤도를 수정하고 2024년은 감사 예배를 드리며 순종의 삶이 열매로 드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23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잊혀지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머리로 아는 성경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점검하고 삶의 궤도를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4년은 감사 예배를 드리며 순종의 삶이 열매로 드려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